창세기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통독을 창세기 하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 금요일날 본문 창세기 15장이었는데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새해 둘째 주일이네요. 이제 새해부터 제가 많이 바빠서 지난주에 하루에 또 장례식을 서울, 청주 이렇게 다녀온 목요일 날 다녀왔고 어제는 이제 또 수원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토요일은 제가 원래 잘 안 움직이는데 주일 준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이 수원에 결혼식이 있는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소수 몇 분을 초청하는데 꼭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어제 오전에 수업 있고 일이 있었는데 9시부터 1시 반인가 돌아오는데 오자마자 밥 먹고 바로 대전 지하철 타고 대전역 가서 기차 타고 수원 가서 갔는데 막 왜 이렇게 추운지 그래서 시내버스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만 듣던 광교 신도시 이거 엄청나게 변했더라고요. 광교 신도시에 있는 결혼식장에 어제 가게 됐는데 진짜 웬만하면 제가 안 갔을 텐데 또 나름 이제 결혼의 의미도 있고 40대 50대가 하시는 결혼이라 또 의미도 있었고 근데 이제 도착해가지고 어떤 결혼식 참석하는데 뭐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이제 자주 떠올리는 생각이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있고 난 다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더군다나 딱 갔더니 테이블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 양재균. 하늘나라 생명체국 이름이 있듯이 거기 생명체 딱 이렇게 이름이 있고 이렇게 또 결혼식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는 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신부가 나 그런 신부 처음 봤네요. 시종일관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막 웃음이 얼굴에 이렇게 막 인사인데도 막 웃고 막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생각이 났어요. 신부가 그렇게 잘 웃는 신부 처음 봤는데 그것도 40대 신부신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실 그 결혼식을 보면서 제가 웬만하면 못 갔을 텐데 이렇게 선택해서 초청 일부러 또 중간에만 전화 왔었어요. 목사님 그때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 좌석을 배치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냐고 또 어쨌든 우리가 다 초청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맞나요? 하늘나라에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초청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초청받고 선택받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가는 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어제 날씨 좋은 줄 알았거든요. 막 집사람이 달달 떨고 가가지고 거기 이제 호텔이었는데 1층에 큰 히터가 있더라고요. 한 5분 이상을 거기서 몸을 녹이고 막 떨어가지고 밖에서 차 기다려다 떨었지. 막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수원까지 가는데 별거 아닌데
가는 길이 좀 험난하고 기다리고 어려워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혹시 결혼식을 못 가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야, 그날의 막 영광스러운 그 장면,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화려한 결혼식에 정말 자격 없고 도무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으로 다 거기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초청받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우리가 떨어뜨리면 안 되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살짝 뒤로 물러오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모든 것 믿음으로 하자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성경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혼인잔치에 갈 때까지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부름을 받았지만, 또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한없이 흔들리고 또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 자빠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셔서 딱 첫 번째 하신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15장이지만 12장부터 쭉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정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도 야, 네 친척 조상 다 떠나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 그렇게 말하는 엄청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었죠. 그렇게 그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와서 보니까 기근을 만나기도 했고요. 기근. 또 가족 간의 갈등을 겪었어요. 싸움. 조카 롯과 그 자기의 밑에 있던 종들이 막 서로 다투는 가족 간의 갈등도 겪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조카 롯이 4개국 연합에 의해서 납치당해가지고 조카만 아니라 조카 모든 식구들과 모든 재산을 다 뺏겨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일말의 지체함도 없이 그냥 자기 집에 있었던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 데리고 4개국 연합인데 4개국 연합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조카 롯이 지금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거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사람들 집에 있던 사람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저 상대가 지금 누구고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4개국이라는 얘기만 나와. 4개의 나라 왕. 이 당시 큰 나라가 크지 않았을 테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4개 나라 왕인데 부족장 하나가 아브라함이 조카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맞짱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싹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 나눌 때도 자기가 안 챙겼잖아요. 소돔 왕이 야, 그냥 사람만 보내도 재산 다 가져 그러는데 괜히 뭐 쟤 때문에 나 뭐 소돔 왕이 자기 부자가 되겠다 할까봐 아니다. 니네 거 다 돌려가져라. 야, 이 재물의 유혹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냥 다 마음을 비웠어요. 믿음의 여정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한 믿음을 지금까지 보였어요.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순종했던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하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엄청난 순종을 했고, 그 뒤에 일련의 사건들, 물론 기근 때 좀 애굽에 내려가 조금 실수도 있었긴 해요. 2번 뭐 실수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근사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 그리고 바로 전에는 이렇게 정말 조카 롯, 우음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린
이 조카 때문에 뭐 재거나 뭐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도 자기 그냥 떠났던 조카인데 조카인데 사실 아들도 아니고 응? 이렇게 데려오는 아주 훌륭한 면도 보였어.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응?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을까? 응? 무엇이 두려웠을까? 응?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응?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저희 가끔 만나면 지난 목요일 날도 이렇게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세면회 목사님 같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은퇴 후 얘기 이제 거의 60대들이 다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은퇴 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응? 은퇴 어떻게 계속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또 그날 막 청주 장례식장 가는데 택시 기사가 저를 타자마자 요즘은 은퇴하면 은퇴 자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막 또 막 강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택시 기사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얘기도 하시면서 막 이러십니다. 은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또 잘 살 것인가? 결혼이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자녀는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염려하고 또 염려가 퍼지면 두려움이 막 커지면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 미래의 문을 막 닫죠. 두려움, 미래, 이 두려움이라는 게.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두려워했을까? 아니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딱 나타나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너희보다 방패라죠. 방패.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기국하고 맞짱 떴는데 혹시 복수할까 봐 복수할까 두려워했나? 아마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족이고 어디 정착민이 아니에요. 지금 떠들이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이 있지만 어디 이렇게 딱 소속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떠들이었어. 계속 노숙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쳐들어와도 어떻게 참 살기를 좀 어려워요. 기습해 오면. 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어지는 그 다음의 대화를 보면 혹시 아브라함이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다 같이 2절을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아브라함의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때가 아브라함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안 나오지만 요 다음이 16장인데요. 16장에 무슨 사건이 이스마엘 사건이 나와요. 이스마엘 사건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16장 16절에 보면 86세 이스마엘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85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고 약 10년 정도 가까이 해도 많이 돼서 10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 부름받고 10년 됐고 10년은 됐지만 나이는 85세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생물학적으로 점점 이제 자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근데 들은 말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자기가 뭐라고도 안 했지만 하나님 자청하셔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 아니 큰 민족 되려면 일단 누구부터 있어야 돼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있어야지. 지금 자식 한 사람도 없는데 자식은 한 사람도 없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렇게 또 13장에 가면 또 한 번 하나님 확인해 주셨어. 분명히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자녀를 엄청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창세기 12장에 또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 나면 나이는 점점 들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제 늙어 죽어야 될 텐데 언제 나한테 자녀를 줘서 민족은 고사하고 이 가족 어떻게 후사도 없는데 무슨 민족이고 뭐 티끌같이 많고 이런 대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 이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이 아브라함의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사기구에 쳐들어오는 뭐 그런 것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씨를 주지 않았다. 씨를 주지 않았어. 하나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아니 무슨 하늘의 별, 땅, 뭐 티끌은 고사하고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 안 보입니다. 아니 내 집에 개미 새끼 하나도 안 보여. 약간 이 원망투가 보이잖아요 여기. 다윗이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고 있어. 하나님 그냥 저한테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종들 훌륭한 종들 많습니다. 318명 훈련된 사람.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엘리에셀 있어요. 엘리에셀. 그냥 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년쯤 지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도요.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처음 딱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줄 때 몇 가지 복을 주신지 아세요? 7가지 복을 줬어요. 7가지. 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이방인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7가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다 축복해 주고 너 누구한테 해코지 하고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다 보여줄게.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넌 복의 축복의 통로. 너 때문에 모든 이방이 다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복이고 뭐 이렇게 7가지.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흔들리다 보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말씀 고사하고 흔들리면.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도 있죠.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약속인데 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과 이 현실을 연결해 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연결해진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다 흔들리는 거죠. 약속도 흔들리고 막 현실도 흔들리는 거. 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면서 두려움이죠. 믿음이 있으면 두렵잖아.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두렵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100% 하나님 믿는다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 정말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우리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는데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며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네 고민을 한다. 네 두려움을 알고 있다. 두려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오시자마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 고민을 아시고 우리 현실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는 그 앞으로 한 15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까지 미리 하나님 보여주셔서 학자들이 또 헷갈릴 정도로 아니 자기보다 150년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은 주전 700년 사람인데 586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중에 있을 그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미리 하셨어. 미리. 이들이 나중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절망으로 살 걸 미리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43장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야. 너 흔들리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 내 거야. 선언하셨어요. 아시고 미리 하시고 미리 하시고. 그 사정없이 흔들려서 절망 가운데서 그 백성들 미리 하시고. 끊임없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시작하자마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 힘들어하는 고통 중에 있는 저 백성들을 위로해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위로해라. 꿈을 잃고 내일을 잃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로해라. 이사 40장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 이로써 너를 굳게 붙잡아 줄 것이다. 나 이로써 너를 굳게 붙들리라. 말씀하시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봐요.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나는 네 방패. 야, 너 방패. 너 보호자야, 보호자. 아무도 너를 해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너의 유일한 방패. 너의 피난처, 너의 바위, 산성, 방패야.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야. 상급. 너에게 준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룰 너의 상급이야, 상급. 너의 지극히 큰, 그냥 상급이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하신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전도 금요일 날 전도하는 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했어요. 어떻게 금요일 날 시간 되시나요? 했더니 목사님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신 거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전도 멤버가 다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어떻게 할까? 막 쉬어야 되나? 막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단톡에다가 그 번개 전도 올릴까? 오늘 번개 전도 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오세요. 막 올릴까? 몇 번을 막 유혹을 받다가 페이스 미션 하나님을 그냥 기대해보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누구야? 한정희 성도님이 전화 주신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뭐 하긴요. 사람 찾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늘 원래 전도하는 날인데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사람 찾고 있다고. 오늘 오전에 어렵고 제가 한 오후 3시 반쯤이나 할까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분 시간이 없잖아요 원래. 제가 할게요. 그런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갈게요. 그래서 끊어버렸어. 진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래서 이제 오후 3시 이제 교회 와가지고 반죽 막 준비해가지고 반죽 준비하고 막 팥 준비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난 금방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 웬일로 막 본인이 팔 벗고 막 배민이에요.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고 왔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막 나르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 붕어빵을 치면 안 되고 교회 무슨 전도지 소개지 없네. 여기 쌓여 있다고. 막 챙기고 와가지고 여기 그분 여기 막 아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가가지고 막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막 마치 막 옛날에 누구요 이삭이었나요? 며느리 이렇게 종한테 저기 고향으로 보냈는데 그 종이 막 어쨌든 하여튼 그걸 보는 것 같은 너무 그냥 5시까지 풀로. 그래서 내 중간에 계속 했어요. 안 가도 되냐고. 빨리 가야지 않냐고. 너무 감사하게 잘했어요 그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우리가 막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딱 반응해 주시면 막 감동하잖아요. 자그만 건데
별로 크지도 않은 거지만 그냥 큰 거죠. 큰 건데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의 고민을 하시는 고민을 하죠.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도 아시고, 내가 정말 가족을 해서 정말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은 것도 아시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언제하고 했는데 현실에 잘 이루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좀 내가 담대함이 떨어진 것도 아시고, 더 이상 그걸 막 선포하고 주장할 만한 힘이 안 생기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아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참, 그래서 하시는 말씀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네 몸에서 날 자. 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너 그냥 편법 쓰지 마. 그냥 대충 흘러가려고 하지 마. 너에게 민족을 준다는 거 네 종을 통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너 몸에서 날 자. 네 몸, 너에게서. 네가 10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상관없이 너에게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끌고 데리고 갔죠. 따라와봐. 응?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흔들리던 아브라함 믿음이 쫙 차오르는 순간, 다시 믿음 충전. 방전했던 믿음 다시 믿음 충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티끌 같다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도 기억나고, 처음 부름 받을 때 하나님 말씀했던 너로 합력됐던 말씀도 생각나고, 비록 10년 세월 됐지만 생생하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말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심령에 막 불처럼 타오르면서, 이것이 막 믿음이 되면서 별을 보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 저 별처럼 하실 것이다. 현실은 지금 제로, 개미 한 마리 안 보이죠.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딱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때 딱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6절인 거죠. 6절. 우리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니 그동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해서 따라왔잖아요. 쭉 지금까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는 그 믿음을 그냥 의로 여기시고, 뭐 여기 방금 흔들렸던 거, 뭐 상속자, 뭐 엘리에셀, 뭐 이거 상관하지 않아. 그냥 이 딱 믿는 믿음, 그냥 그 믿음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면서 훗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16장 6절 연결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연결되게 하셨죠. 정말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니 그냥 여기 그냥 믿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똑같아요.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갑자기 그 다음날 뭐 사례가 막 임신을 했다거나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알지만 이로부터 거의 또 15년을 기다려. 15년 또 흔들리게 됐죠. 아브라함 또 흔들리게 돼. 우리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실 텐데
근데 그냥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그냥 그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또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 좀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정말 비전, 이 비전을 우리도 좀 비전으로 삼으면 어떨까? 우리도 비전으로 삼으면 어떨까?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거 그냥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 말씀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너 하늘의 별을 좀 봐라. 우리는 지금 별을 잘 안 보이지만 네 자손 믿음의 자손이죠.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도 너의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함께 해주겠다. 여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도 좀 받고, 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죠. 원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내 평생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별같이 빛날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별이 되면 좋지만 어쨌든 이 별같이 많은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를 우리가 잉태하고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비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새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 별같은 믿음의 자손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별같이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 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흔들리긴 했지만 나중에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나중에 그 하나님께 바치는 이삭을, 그 100세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런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좀 우리의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이 날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말 그 올 한 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성한 주의 향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못 이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먼저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